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대속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도 원래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께 속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이 지금은 구별되는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진짜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만 안다고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공생의 3년 동안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사람들은 보존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이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청원의 그 기도의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미천, 버팀목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물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도 표현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의 통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버팀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한평생 믿음의 자리에서 방향 설정도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도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 제가 잠시 후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께 간청,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제자들 그리고 이후로 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케 되기를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쁨의 실체,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기쁨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내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내 기쁨이란 그 기쁨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행했다. 그게 공생의 사역이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든 일 행한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 기쁨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거나 무슨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아버지의 뜻을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도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삶 자체가 복음 그 자체죠.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장 표본, 미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표현할 때 그 내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주님께서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늘 항상 기도하고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율법서를 다윗이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은 들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양치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지혜를 얻었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큰 기쁨을 얻었다. 형제들이 옆에 없어도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지 않아도 먹을 것 챙겨 갖고 들판에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해결했겠죠. 호롤 식구들 가운데는 자기 혼자만 들판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슬프거나 외롭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감성이 풍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편을 우리가 이제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감성이 풍부했을까? 그것이 바로 기쁨이잖아요. 찬양이고 이러한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얻을 수가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얻었듯이 우리도 일상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다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교제의 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할 때 기쁨을 얻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교제를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물론 고통이었고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실 때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남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겨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버지께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은 내 기쁨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 내용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 내 제자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달라는 것, 우리가 읽었듯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듯이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제자들과 나의 사람들도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경외함이 아니라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미워했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옵소서. 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원어적인 미숙으로 관역을 벗어난 삶 자체를 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 딴에는 그것이 의롭고 옳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내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악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 버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 학문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무능한 일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이 무능함,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능력을 동원한다면 그게 악에 휘둘리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하지만 우리 스스로 무능한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더 나을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그럴 때 신앙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인데. 잠깐 하나님 눈을 가리고 성경 말씀도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미련하게 자꾸만 이걸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을 쫓아가면 그 길은 넓어서 더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야. 세상적인 방법은 분명히 그것이 정의롭고 옳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분명히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고 내가 전해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뻔합니다. 미움을 당할 때 저들이 신앙을 접어두거나 신앙을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신앙이 흔들려서 악에 빠지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십시오. 바로 그 두 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지막 17절 17절 말씀 17절, 18절, 19절,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은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누가 전해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새롭게 율법도 새롭게 해석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중심 테마는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표현될 수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 구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스스로 물론 아버지의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건을 믿는 사람마다 거룩하게 됐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백성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칭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그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세 번째 내용. 아버지, 저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별됐다라는 것은 세상하고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일 겁니다. 무언가 조금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물론 여러 가지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청하고 기도했던 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기쁨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악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테마이듯이 이러한 기도 제목, 이러한 방향을 갖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것을 잊지 말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은혜의 일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보좌 옆에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